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 큐티는 내일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내일 토요일 큐티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죽게 하듯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이 에베소서도 다 끝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옛사람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오로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죄인들을 바로 옛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사람은 누구입니까? 새사람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새사람의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닌 거룩에 있음을 알고 그 거룩을 쫓는 삶, 또한 나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새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4절부터 계속해서 이 4장부터 계속해서 이 새 사람의 구체적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 나누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이제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새 사람이 된 자녀에 대해, 그리고 종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와 상전은 묶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부모에 대해 자녀가 가져야 할 태도가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보았던 에베소서 5장에서
아내들을 향한 남편의 태도에 대해 복종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자, 그런데 오늘 이 6장에서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이 순종은 아내에게 요구되는 복종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요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복종이라는 개념도 반드시 따라야 될 강력한 명령이지만 이것보다 순종은 훨씬 더 강력하고 권위 있는 명령의 언어라는 것이죠. 자, 다시 1절에 가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면서 이것이 옳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 옳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 윤리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보편타당한 이 자연법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옳다, 의롭다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의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는 꼭 그리스도인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모를 공경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지역과 문화를 넘어서는 아주 보편적인 도덕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에 대한 순종, 부모에 대한 공경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멸망당할 자들의 죄의 목록에 대해 기록을 하면서 거기에 부모를 거역하는 죄를 포함시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어떤 죄가 멸망당할 죄인가라는 그 21가지의 목록을 로마서 1장에 적어놓으면서 그 21가지의 멸망당에 마땅한 죄 가운데 하나로 부모 거역의 죄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이 얼마나 강력한 명령인지를 알게 해주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계명의 계명을 주셨죠.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10계명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보통 배웠던 게 무엇입니까?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루고 있고 나머지 6개의 계명은 인간이 인간에 대한 의무를 기록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배워왔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 두 돌판에 새겨질 때 각각의 돌판에 5개의 계명씩이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이해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부모 공경의 계명이 어디에 위치하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무의 장에 이 부모 공경이 포함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옳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을 인간의 관점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무의 관점에서 오늘 이 계명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와 사명의 역할을 부여받은 매우 권위 있는 존재예요. 물론 모든 생명의 본질적인 수요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라는 대리자를 통해서 그 생명이 이 땅에 나오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 이 부모가 자녀에게 생명을 준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부모는 자녀에게 공경받아 마땅한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좋은 부모, 나쁜 부모가 따로 없다는 것을 수없이 듣고 있어요. 나에게 생명을 주었고 나에게 생명을 주었기에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준 바로 그 부모가 가치 여부에 상관없이 나의 최고의 부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에 대한 이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과거에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지가 인정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과거에 부모님을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했고 공경하지도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구속사의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 심지어 목사가 된 이후에도 늘 마음으로 부모님을 못마땅히 여기고 또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득 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늘 저는 이 부모님의 약점만 파내서 늘 부모님을 공격해왔어요. 내 부모는 나를 편애했다고, 나를 힘들게 했다고, 또 내가 필요한 것을 충분하게 제공해주지 못했다고 끊임없이 내 부모의 약점만을 파내면서 그렇게 부모를 공격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저의 불평의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제가 제 부모님에게 요구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의 완벽함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져요. 저는 제가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쭉 돌아보니까 결국 그것은 부모가 완벽하기를 기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완벽하기를 기대하는 이 기대가 얼마나 부당한 것입니까? 인간 가운데 완벽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그것은 부모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절대 부모가 자녀를 위한 완벽한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매우 높은 수준의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목회자를 향한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우리 목사님은 나보다 더 도덕적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목회자라면 정말 물질적으로 좀 초연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대감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 제 유일한 취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 유일한 취미는 아내와 영화를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전에는 월요일이 이제 종종 이제 보통 목회자의 휴일이니까 월요일에 아침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아내와 함께 이 조조 영화 보는 것을 즐겼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제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뭐냐면 설교 시간에 그런 말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제가 누리고 있는 이런 취미조차도 누릴 수 없고 이런 시간조차도 가질 수 없는 너무너무 힘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분들이 목사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그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아버님의 이 권면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인정이 됐어요. 그렇구나. 나는 이것이 작은 취미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이것조차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말조차도 목사라면 정말 삼가 조심해야 되고 늘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정말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말 한마디도 조심하겠다고. 저는 목회자들 향해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대가 참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대는요,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절대 그 기대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인 저에게 완벽을 요구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저는 그런 요구에 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하길 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저는 제가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제 부모님에게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완벽한 부모였어요. 나의 모든 요구를 부족함 없이 채워줄 수 있는 완벽한 부모를 제가 요구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부당한 요구인지, 그리고 그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부모의 약함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했던
바로 저야말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오늘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가장 악한 죄인이라는 것이 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얼마나 악한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셨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죠. 여러분,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명령과 마찬가지로 부모들 가운데서도 참으로 순종하기 힘들고 공경하기 힘든 부모들이 많다는 것을, 세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런 부모들이 점점 많아져 간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할 것은, 오늘 이 명령은 옛사람에 대한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옛사람들을 향한 명령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명령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우리의 하늘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 부모의 존재가 있기에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 하나만으로도 부모는 존재 자체로 공경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부모님께 순종과 공경을 드림으로 오늘 말씀의 약속처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가 부모님께 가지고 있는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완벽하지 않듯이 내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지옥에 떨어질 죄임을 알고 있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예수 믿게 된 이 하나만으로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부모 사랑과 공경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새 사람이 된 종이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 종들이 상전을 대하는 태도 역시 순종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순종이라는 개념은 복종의 개념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태도를 부모에게만 보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상전에게도 적용하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명령, 종들이 상전에게 대해야 될 태도가 이 순종이라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명령이 얼마나 놀라운 명령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바울이 종들아라고 할 때 이 종의 헬라어가 둘로스입니다. 그런데 이 둘로스는 그냥 종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생사 여탈권이 없는, 오로지 주인에게 완전히 종속되어서 자신의 생사 여부를 주인이 결정하는 그러한 종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둘로스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대 문서를 보면요, 로마 시대 이 둘로스들이, 이 둘로스의 종들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였는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제국에서 로마 법으로 노예 이 둘로스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상전이 가질 수 있도록 보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로스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에게는 노예를 채찍으로 때리고 또 감금하여서 벌을 주고
심지어는 법의 심판 없이도 이 주인이 스스로 노예를 사용시킬 수 있는 사용 집행권까지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비참한 삶의 처지에 놓여 있는 이 종들을 향해서 바울이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리스도께 대하듯 너희 상전을 그렇게 순종하라고 오늘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이 말을 오해하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노예제도 찬성자라고, 바울은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아주 악덕한 사람이라는 그런 비하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완전한 오해예요. 오히려 바울이 이 복음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것은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종살이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진정한 해방을 오늘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둘로스 종들은 세상에서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교회에 왔을 때 비로소 그들을 사람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자신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휩쓸려 다니는 비참한 사람의 종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 새로운 정체성을 복음 안에서 그들이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을 통해서 내가 사람의 종이라는 이 둘로스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복음 안에서 새롭게 찾게 된 자아와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자신의 종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 신분으로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로마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데 그들이 힘썼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로마 제국 안에만 무려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노예들이 하는 일이 참 다양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 노동뿐만이 아니라 그 집에 첩으로 들어가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엘리트 노예들은 그 집에 가정교사를 하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직종과 직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주인집에 가정교사 노릇하는 이 노예들은 그 집의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 노동을 하는 이 둘로스 종들은 집주인들을 극진히 섬기고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주인에게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재미있는 것은 당시 로마 귀족들이 얼마나 향락과 음란에 빠져 있었는지 이 당시에 동성애가 하나의 유행처럼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동성애가 유행일 만큼 로마의 귀족층은 정말로 문란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우스운 것은 무엇이냐면 막상 그들이 결혼할 때는 신부감을 로마인들에게서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끼리 자기가 얼마나 음란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결혼할 대상을 찾을 때는 이 같은 로마 민족들 가운데 찾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매우 순결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보쌈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잡아와서 강제로 결혼하기도 하고 첩으로 삼고 아이를 낳게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강제로 결혼하고 첩이 되었으면서도 오늘 그리스도인 이 아내들은 그 남편을 정말로 극진히 복종의 언어를 쓰며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낳게 된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면서 신실하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르며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로마의 복음화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이 로마의 가장 하층민을 이루고 있었던 바로 이 노예들, 종들을 통해서 이 로마가 서서히 복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학자들은 그 대단한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노예 계급, 이 둘로스들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는 것을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종들에게 주는 이 당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우리는 모든 일과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우리 앞에 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부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집에 방문하여 내가 준비한 음식을 드실 것처럼 그 음식을 요리하고, 또한 우리 집을 예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여기며 청소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사가 학생들을 양육할 때,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또한 간호사가 환자를 돌볼 때, 또 생산직 노동자들이 그 물건을 조립하고 만들 때, 그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 앞에서 마치 그리스도를 섬기듯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우리는 내 직업이 무엇이든, 지금 내 현재 직책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존귀함을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서 성과 속이 따로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원론은 없어요. 오로지 일원론만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마치 교회 안만 거룩하고 교회 안만 하나님이 계셔서 교회만이 예배의 처소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틀린 거예요. 우리의 직장과 일터가 속된 것이 아니에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마치 종처럼 끌려가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일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누구의 종도 아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바로 그것,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허락하신 훈련의 장소이고 예배의 처소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직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나의 사명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죽게 하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내고 인정을 받기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내가 높아지기 위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또한 복음을 위해서 반드시 인정받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가진 영향력과 권한을 가지고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사람의 종인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질문해 봅니다. 나는 사람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나의 직장과 일터를 먹고 살기 위해 마지못해 가는 곳쯤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직장과 일터가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훈련의 장소이고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의 장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성경은 새 사람이 된 아비와 상전들이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4절과 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아비와 상전에 관한 말씀을 묶었어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이 아비들과 상전들에게는 하나의 중요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자신의 영역에서 막강한 힘과 권한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은 이 부모의 권위를 전제로 하죠. 부모는 권위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상전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두 권위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 권위를 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그 권한을 할 수 있는 최대로 억제할 것을 오늘 바울은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힘이라는 것은, 권력이라는 것은 남용되면 무슨 파괴적인 힘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권위와 힘을 조금만 남용하면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노여움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종들이 위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위자들이 가진 힘이 얼마나 위험하신 것인가를 지금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가정폭력의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한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게 하게 했던 이 정인이 사건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저항할 수 있는 아무 능력이 없는 이 아이에게 이 부모의 권한과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겠습니까? 그것은 거대한 권력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거대한 권력과 힘을 가진 부모가 그 힘을 남용하게 되니까 결국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한 작은 아이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권한을 남용한다는 것이 비단 폭력적인 형태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의 형태로 권위와 권력의 남용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부모들이 내 자녀들을 너무 과도하게 보호하고 감싸는 거예요. 그 가진 권한과 힘으로 부모들이 과도하게 내 자녀들을 보호하고 감싸게 될 때 그것 때문에 또한 내 자녀들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라는 것은 어떤 모양이든지 이 경계를 넘으면 안 되고 그것을 행사하는 권한이 최소화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와 또 상전들에게 권한과 힘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휘두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김을 이루라고, 구원을 위한 섬김을 이루라고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권위와 또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권위 있고 권세를 가졌던 분이 있다면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진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구원을 위한 섬김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가지신 만물을 다스리는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요? 섬기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데 그 권위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원이 사장을 받드는 것은 그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또한 이등병이 병장을 대하는 것은 그것도 섬김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물론 요즘은 병장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등병이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나 사장이 사원을 섬기고 병장이 이등병을 섬기는 것은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당연할 수 없는 관계에서 상전이 종을 섬기고 또한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구원을 위한 섬김을 이룰 때 바로 거기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가정에서 부모로서 상전의 위치를, 아비라는 상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우리 부교육자들을 상대로 담임 목사로서 상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참 두려워요. 저의 권한이 남용되고 오용돼서 그것이 자녀들에게 노여움이 될지,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정말 두렵습니다. 저는 항상 과연 지금 우리 부교육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참 궁금해요. 정말 궁금해요. 그게 뭐 제가 물어본다고 우리 뭐 목사님들과 전사님이 저한테 뭐 바른 대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뒤에서 그들끼리 어떤 말을 하는지 저는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사역자들을 제 밑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제가 함부로 제 감정을 표출하거나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정말로 제 마음으로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저에게 있어서는 우리 교역자들도 우리 성도님들과 마찬가지로 저의 섬김의 대상이에요. 아니 어쩌면 저에게 있어서 우리 교역자들이 더 정말 중요한 섬김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분들은 훗날 교회를 맡을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제가 이루는 섬김을 통해 구속사의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누리게 될 때 이분들이 훗날 맡게 될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이 그 복음을 통해 더 큰 영향이 퍼져나갈 수가 있는 것이. 제가 바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로 인해서 이분들의 구속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저의 섬김을 통해서 이 구속사의 복음이 공유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흩어졌을 때 그곳에서도 이 구속사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위해서 제가 정말 우리 교역자들을 섬기고자 몸부림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역자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휘두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을 위한 섬김을 이루는 데 쓰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 바로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열매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해 보시죠. 나는 어디에서 권위자와 권세자로 서 있습니까? 그 권위를 함부로 행사해서 자녀를 노엽게 하고 또 아랫사람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권위를 섬기는 일에 잘 사용함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옛사람의 죄인의 삶, 멸망의 삶을 살아가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다.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야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복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된 우리에게 그 새 사람에 합당한 이제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할 때 특별히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들은,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내 부모가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오늘 감사하며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에 마땅함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한 새 사람이 된 우리들에게 이제 상전에게도 순종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떠하든 또 우리의 직급이 어떠하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거룩을 위한 나의 훈련의 장소이며 바로 그곳이 구원을 위해 나를 보내신 나의 사명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오직 죽게 하던 모든 일을 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있는 곳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므로 내가 가진 신뢰와 영향력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한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권위와 가진 권세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을 목적에 둔 섬김을 이룸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정말로 이제는 새 사람의 정체성과 자아를 허락하시며 구원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그 새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살며 우리의 직장이 복음화되며 또한 내가 받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된 우리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또한 상전에게 순종하며 또한 나의 자녀들과 나의 아랫사람들에게 구원의 섬김을 이루며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